아무리 애써도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남자가 매일같이 자기 가족과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껏 애썼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공허함과 지친 몸뿐이었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함이 점차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참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으며 쉬는 날조차 불안한 마음에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되돌아보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일까요? 부처님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남자는 더욱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스러운 것은 결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과를 바라보는 눈빛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당신은 그 결과를 남의 것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노력이 하찮게 느껴지고 괴로움이 피어납니다. 그 괴로움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느끼는 이 실패감도 제 마음이 만든 것입니까? 당신의 실패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의한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여기기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신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패배자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그리 부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은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근원을 더듬어 보면 그 기준은 언제나 남에게서 온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발걸음이 아니라 남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길이 아무리 바르고 정직해도 늘 늦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진실한 고통은 결과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교에서 옵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당신은 자신을 잃고 남의 길을 대신 걸어가게 됩니다. 애씀은 본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굳건히 다지는 길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쌓은 노력은 결국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닦기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향기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았는지, 남의 척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해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은 본래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다르고 걷는 길도 만나는 인연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얻고 누군가는 온 힘을 다해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허무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운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말한 운이란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의 그물입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마음은 늘 공평합니다. 모든 이에게 한 번의 선택권은 주어집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마음의 방향만큼 삶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대지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산등성이에는 햇볕을 많이 받아 곡식이 잘 자라지만 그늘진 골짜기는 습하고 메마릅니다. 그러나 씨앗의 본성은 모두 같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뿌리 내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라려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공평함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마음만은 공평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이는 상처를 입고 모든 이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만큼은 그 어떤 부자도 권력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 앞에 작은 바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등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패 속에서 원망을 택하고 누군가는 같은 실패 속에서 깨달음을 택합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만 마음은 두 사람을 공평하게 바라봅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정직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당신의 얼굴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베푸는 공정함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립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은 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결과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죠? 그럼 제 노력은 또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실한 애씀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노력은 마음을 좁히지만 맑은 마음에서 나온 노력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당신의 길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손끝으로 모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모래를 보십시오. 손을 꽉 쥐면 흘러내리지만 가볍게 받치면 그대로 머무릅니다. 결과를 움켜쥐려는 마음은 손의 주먹과 같고 그저 바라보며 맡기는 마음은 열린 손과 같습니다. 열린 손에 머무는 것은 언제나 진심입니다. 그는 잠시 모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포기와 놓아줌은 다릅니다. 포기는 마음의 문을 닫는 행위이고 놓아줌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이지만 놓아줌은 시작이 됩니다. 진실한 애씀은 해야만 한다는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길이 옳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믿음은 보상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진실하다면 그것이 이미 완전한 노력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공한 자만 기억하고 실패한 자의 진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한 일이라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직했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당신의 삶 어딘가에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늘은 결코 헛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직도 세상의 눈에 자신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노력은 남의 시선을 떠나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걸음이라도 바르게 내디뎠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쌓은 노력은 반드시 인연이 되어 다음 생 다음 시간, 다음 만남 속에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묵직한 돌이 천천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결과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을 세상에서 마음으로 되돌려오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되찾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노력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흐르고
바람은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여전히 마음에 남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일한 사람보다 요령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여 세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정직한 이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걸음이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보십시오. 구름이 가리면 아무 빛도 보이지 않지만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 아무도 보지 못한 시간에 인내한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늘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은 말이 없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한 일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등불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 진심은 아직 하늘에 닿지 않은 걸까요? 당신의 진심은 이미 닿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늘의 응답은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금 덜 불안해지고 조금 더 평온해질 때 그것이 하늘의 대답입니다. 그대여 세상은 때로 정의롭지 못하고 노력의 결과가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을 바르게 세우면 그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은 공평함을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누군가를 살린 마음은 언젠가 자신을 살립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하늘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확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답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늘이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나지막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내가 한 선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실이 마음속에 작은 불빛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걸음이 바르고 그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하늘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달빛을 따라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늘의 뜻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당신의 노력과 인연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하늘은 언제나 제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도 제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인연이 자라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수천 개의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땅 위에는 변화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선한 말 한마디, 남몰래 한 배려 한 번에 용서와 한 번의 인내. 그 모든 것이 인연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즉시 꽃을 피우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당신 앞에 숲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을 따라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씨앗을 뽑아버리는 손과 같습니다. 그 손이 씨앗을 죽이는 것이죠. 인연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조용히 신뢰할 때 하늘은 그 신뢰를 양분으로 삼아 인연을 키웁니다. 세상에는 빠른 길이 많지만
바른 길은 언제나 느립니다. 바른 길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깊이 뿌리 내립니다. 당신이 바른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왔다면 그 길은 이미 인연의 땅 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쌓은 인연이 자라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연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자람의 징표입니다. 당신의 인내는 이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고 당신의 선한 생각은 그 위에 빛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늘은 묵묵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때가 되면 그 기록을 삶의 열매로 돌려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오늘의 한 생각 한 행동이 내일의 인연을 만듭니다. 당신의 삶이 더디게 느껴질수록 그 인연은 더 단단히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인연의 뿌리에 스며들어 언젠가 당신의 삶을 다시 피워낼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증거입니다. 다음 날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인연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여전히 실패가 찾아오는 걸까요? 마음도 바르게 쓰고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실패는 잘못이 아닙니다. 실패는 인연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실패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어야 할 때 다른 방향을 보라는 신호로 그것을 보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 모든 실패에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실패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아직 그 의미를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힐 때 누군가는 그것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실패 역시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주워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돌이 물에 던져질 때 처음엔 크게 흔들리지만 곧 고요해집니다.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실패의 파문은 처음엔 당신을 흔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넓은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실패는 당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성공은 결과를 알려주지만 실패는 자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스승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실패를 겪을 때는 너무 아픕니다. 그 아픔이 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아직 실패를 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배움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통찰이 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 앞에서만 생기는 법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이 실패 또한 당신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하늘의 믿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당신이 그 뜻을 받아들일 때 실패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삶을 탓하고 운명을 원망했던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또한 나를 닦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의 시간은 당신이 스스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실패 속에서도 바르게 서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늘이 당신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새벽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그는 긴 여정을 마친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다고 괴로워했던 것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던 것도 결국 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요. 실패도 기다림도 다 제게 주어진 배움이었군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이렇게 애써야 합니까? 그대여 애씀의 종착점은 성공이 아닙니다. 애씀의 끝은 자유입니다. 결과를 얻어 기뻐하는 자유가 아니라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평온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그 길의 끝에서 얻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향해 달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달리는 걸음을 멈출 때 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가 바로 평화의 자리입니다. 그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되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마음이 갇히고 과정에 머물면 마음이 흐릅니다. 노력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이 맑음을 유지하듯 집착 없는 노력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삶의 참된 목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의 끝에서 이 마음을 얻는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송이 꽃을 손에 들었습니다.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향기는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 향기는 언젠가 세상에 스며듭니다. 그것이 하늘이 주는 자유의 증표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쫓아가던 모든 욕심이 서서히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가벼워졌고 숨은 깊어졌습니다. 삶은 노력의 연속이지만 그 노력은 자신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스스로의 걸음을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결과가 전부가 아니며 노력의 끝에는 자유가 있음을요.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곧 하늘입니다. 그날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임을. 그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